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할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은 왜 멸망했을까? 네, 지금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요, 우리가 평소와는 다루지 않은 조금 예민한 부분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힘들 수도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체 교회에서 영화부부터 어른 예배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온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동성애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일단은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건데, 자, 먼저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다면 그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쵸, 한 글자였죠.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 이름은 딱 한 사람 롯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구죠? 누구요?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롯이 여기에 걸려요. 롯이 여기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첫 번째,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이랑 누굴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친구? 친척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같이 함께 살았던 조카입니다. 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자,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같이 먹을 풀들이 적어지고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얘 롯아, 이제 지금 우리가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같이 살기는 힘드니까 우리 따로 떨어져서 살자. 지금 땅은 이렇게 넓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하자. 근데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한번 산 위로 가가지고 쭉 어디가 좋은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예요? 그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역이 바로 거기에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롯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가 좋은가 하고 살펴봤는데 저기가 좋겠다. 거기가 바로 소돔성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마치 어땠다고요? 롯이 보기에 하나님이 계신, 말하자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느낌이었대요.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만큼 여기는 그 당시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였을 거예요. 누구라도 가서 거기서 살고 싶은 곳이겠죠. 자, 그래서 롯이 지금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롯이 지금 있는데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가 거기서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지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천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두 사람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딱 보아하니 밤 늦게 온 것을 본거니 지금 여행 중인 나그네 같았어요. 그래서 나그네인데 이제 여기서 잠깐 쉬고 아마 다른 곳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롯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나그네를 위해서 초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그리고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좋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 바깥에는 야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서운 짐승들이 있을 수 있고 강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 사람이 여기 안으로 들어올 때 저 사람은 지금 지나가는 길인데 내가 베풀어 줘야겠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남들에게 칭찬받을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롯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여행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기 싫대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밤새다가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롯은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씻을 물도 주고 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터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엄청난 일이 터지는데 바로 어떠한 일이 나냐면은 롯의 문 앞에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롯이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롯 앞에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두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랑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볼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집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떠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그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줄거리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고모라, 뭐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있던 가장 좋은 땅이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곳이기 때문에, 아, 그곳은 죄를 많이 지은 곳이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소돔성이 멸망했나,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왜 소돔성을 멸망했을까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셨을까요? 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멸망했는가를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아까 보았듯이 조금 더 앞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19장 앞쪽 18장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 그림 보여줬는데 기억이 나나요? 어떤 이야기죠? 기억이 나나요? 성현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죠? 지금 아마 다 들리진 않겠지만 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기 전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오죠.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주는데, 사라가 음식을 만들면서 그 집안 장막에서 만들면서 혼자 웃어요. 기억이 나나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바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날에 같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사라가 웃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왜 사라가 웃지? 라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분은,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진 않았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니?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자,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야,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빨간 글씨로 뭐가 있다고요? 부르짖음이 크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직접 가서 뭐 한다고요? 거기에 있는 일이 맞는지, 그 부르짖음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부르짖음이 뭘까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걸까요? 왜 소리 지르지? 궁금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실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고통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절규,
슬픈 목소리, 울음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의미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또 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는 죄가 많아서 많은 약자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롯이 말하기를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 말이 맞기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거기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그 두 번째 이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거기에 있는 죄가 심히 무거워서 내가 거기 확인하러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많은 죄들,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 죄에 대한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을 건데 만약에 그 죄들이 다 죄고 악하긴 하지만 거기서 가장 무거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짓고 있고 아직 짓지 않는 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 가운데서 정말로 악하고 무거운 죄, 죄악 중에서도 더 악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중에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가 뭐가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안 좋은 죄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나온 사건의 이야기예요. 아까 어떤 일이 있었죠?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면서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래요. 그 사람들이랑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롯이 베푼 음식을 먹고 이제 잠자기 전인데 성 사람들 소돔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그 집을 애워쌌대요. 그런데 이 소돔 백성들이 전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온 사람들 이끌어내라 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관한다, 그 사람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떠한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내용이에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소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빨간 글씨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잘하니까 아마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뭐예요? older men. 이게 뭐냐면은 모든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온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노소래요. 여기 보니까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거기에 있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거기 소돔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온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바로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관계 맺는 그러한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레위기 20장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대요. 가증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미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밉다라는 말이 바로 가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남자가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지금 대상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말하듯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인과 동침하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랑함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결혼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롯은 그 사람들을 막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가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둘러싼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 비켜. 너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너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 너가 지금 판사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들보다, 그 두 사람보다 너를 더 괴롭히고 말하자면은 죽일 거야,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밀치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 사람들의 악함,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혀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고통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얘기하신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불로써 심판하셔서 그곳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해 버립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그 가운데서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구약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거를 뒤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자 무슨 이유라고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정한 이유는 후세라는 말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태어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대요. 마치 먼저 매를 맞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주변 친구들은 그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악한 죄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행한다면 마치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마치 거울처럼 보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러한 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7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택시 기사가 있고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는 지금 이제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응급 환자를 데리고 지금 빨리 가고 있었어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리고 가고 있었죠. 이 구급차는 한시라도 빨리 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좀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구급차를 뒤에서 하면서 택시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야 사고 났으니까 빨리 보험 처리해라. 가면 안 된다. 지금 나랑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어딜 가냐 라고 하면서 이 구급차를 막았던 사건이에요. 한 10분간 막았대요. 지금 그 안에 응급 환자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빨리 어떻게 할지 가야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살아날 텐데 지금 안에 빨리 병원 가야 돼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보내주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 10분 동안 막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탄 할머니는 병원에 갔지만 결국에는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빨리 왔었으면 사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로 이 택시 기사는 빨리 보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는 오히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구급차가 일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법 때문에 얼마 한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의 벌금이든지 뭐 조금 감옥에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법으로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 타고 있는 그 할머니가 바로 내 할머니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500만 원 받는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 청원을 합니다.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처벌해 달라고 글을 올렸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70만 명이래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택시 기사를 제대로 처벌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뉴스로 떴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힘들어서 슬퍼서 울고 힘들고 부러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동성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점점 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듯한 모습들이 TV에도 보이고요. 지금 법으로 이것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야, 동성애 하는 게 뭐가 나빠? 동성애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벌 줘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그것을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야,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인간인데 왜 차별하냐? 그냥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라. 차별하면 너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예, 감사합니다. 조금 내용이 많이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교를 동성애자가 듣는다면, 그거를 통해서 나 기분 나빠요, 나 차별받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도사님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저희 결혼해요, 생일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곳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나 지금 차별받고 있네? 고소해서 그렇게 벌금을 물어내는 일들이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은 죄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이 된다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동성애가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여기면 안 되냐면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롯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이 성 밖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롯이 자신의 사위들, 딸들이랑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도시 멸망시키신데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에이, 그러게 어떻게 말이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넘겨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